기도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제가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월음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아마 성도들은 다 알 거예요. 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쉬면 안 된다. 알아요. 근데 왜 기도가 항상 기뻐함과 범사의 감사함 사이에 있을까? 제가 그런 의문을 그냥 가져봤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뭔가 통하잖아요. 이게 마음의 상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기도가 조금 약간 생경하단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인 것이고,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마음에 관한 것인데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게?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너무 간단한 원리고 진리입니다. 감나무는 감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가 좋은데 나쁜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고, 나무가 나쁜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냐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기도와 함께 언급된 이유는, 여러분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기 어떤 단서가 있습니까?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순간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지켜질 때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마음의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attitude.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attitude라는 단어예요. 태도예요. 그 마음의 태도는 뭐냐면 마음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외형적인 기도의 자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할 것인가. 부정적인 자리, 불평의 자리, 의심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할 것인가. 자리는 그릇을 말해요. 마음의 그릇. 어떤 마음의 그릇에 담겨진 기도가 응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 그 보좌 위에 올려드리는데 어떤 그릇에 올려드릴 거냐는 거. 그게 마음인데. 기도라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마음인 것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겠지만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이 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고민하다가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사단의 캐릭터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사단의 캐릭터. 사단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사단의 정체죠. 8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과 그걸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entice. 영어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entice는 뭐냐면 이 뜻은 꿰는 거예요. 꿰는 거. 어떤 것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든 여러분이 그냥 하는 일은 없잖아요. 뭔가 동기를 받아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누군가의 명령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 물 먹어라.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요, 이게 바로 인타이스라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꿰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도록 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도록 그 마음을 꿰는 거예요. 사단의 캐릭터 중에 두 번째 것은 harass. 괴롭힌다. 사단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게 괴롭힌다는 뜻인데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괴롭힘이 왜 힘드냐면요, 이 괴롭힘을 누가 와서 나를 고문하고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괴롭힌다는 건 뭐냐면 계속 짜증이 나는 거예요. 결국 폭발해요. 그러니까 이 괴롭힘의 끝이 뭐냐면 분노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분노케 해요. 이게 사단의 캐릭터예요. 괴롭히는 자. 세 번째, torment, 고통입니다. 이건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torment. 사탄은 고통을 주는 자예요. 사탕이랬어 지금. 마귀는 고통을 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영역의 고통이 있죠. 우리가 영혼육의 존재니까 영적인 고통은 뭡니까? 뭐가 고통일까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너의 구원은 분명하지 않아. 이거 고통입니다. 이게 영적인 영역에서 가장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더 나아가서 너는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야. 고통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다. 감정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고통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한 단어,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분들도 이렇게 육체의 고통을 놓고 기도할 때 저는 아프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이렇게 막 올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네 번째, 사단의 캐릭터, compare. 이게 뭐냐면 강요하는 겁니다. 근데 이 컴펠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게 하는 압박을 컴펠이라고 해요. 난 이걸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사단은 어떤 자예요? 컴펠, 강요하는 자라는 거예요. 압박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거 원하지 않아. 나는 뭐 선악과 다 안 먹을 건데.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압박해요. 다 우리의 마음에 관한 거죠, 지금 사실. 이런 영향들을 우리가 받습니다. 근데 이 데렉 프리스 목사님의 8가지 사단의 캐릭터가 저희가 참 도움이 됐어요. 그렇구나. 영향을 주는구나. 다섯 번째, enslave. 이 slave는 뭐예요? enslave는 뭐예요? 어떤 사람을 노예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To force someone to remain in bad situation. 이게 영어 사전으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어디에? 막 압박하는데 어디에 있도록? 나쁜 상황 가운데 있도록. 이게 enslave라는 영어 사전의 정의더라고요. 나쁜 상황에 계속 있도록 압박하는, 결박하고 묶어버리는. 이게 누구예요? 노예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정할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을까 먹지 않을까라는 권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내가 오늘 예배 드릴 거냐 안 할 거냐. 그 결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보세요.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정해 마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통제력이 있어. 나 오늘 술 안 마셔. 이건 지금 노예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 전에 술을 마셨는데 나 오늘부터 안 마실 거야. 이건 노예의 상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볼 때. 노예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요, 자신의 결정이 소용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가 언제예요? 중독이죠. 그래서 노예가 된다는 것은 언제나 아까 제가 여러분의 말씀했던 사단의 캐릭터 중에 컴펠, 강요하는 캐릭터와 같이 와요. 이 인슬레이브가 강요하는 캐릭터와 같이 와요. 자기의 통제력을 결국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다 일맥상통한 이 개념들이 있죠. 우리의 통제권 밖으로 우리를 밀어내버리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중독이죠. 그래서 중독은 영적인 거예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술을 마셨던 사람인데 내가 술을 안 마시기로 결정해. 이건 중독이 아니에요. 이건 인슬레이브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나 중독은 인슬레이브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defile. 이게 뭐냐면 이 단어는요, 때가 묻다, 더럽다. 때가 묻는 더러운이란 뜻인데, 사전적 정의로 보면 신성하거나 중요한 것이 더럽히는 것을 defile이라고 해요. 실제로 사단은요,
디파일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더럽게 여기도록 뭘 줘요?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그 생각들과 감정들을 주입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줘요.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줘요. 이 마음의 안에 생각과 감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 더러워. 나 수치스러워. 더럽게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들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 그러실 때 있죠. 나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왔는데 갑자기 막 그 생각들이 나고 그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막 떠오르고. 왜 그렇습니까? 디파일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7번째, deceive. 뭡니까? 속이는, 기만하는 사단의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게 속이는 것이요. 요즘 보세요. 진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팩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필요한 건 팩트도 만들어버리는 세상이잖아요. 속인다는 건 뭘까요? 성경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충격받았어요. 속임은요. 그냥 속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속였잖아요. 왜 근데 하나님의 강력하게 아나니와 삽비라를 벌 주셨을까? 속임은 영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십시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영이야. 우리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과 단절이 일어나요. 왜 그래요? 속이는 영이 있다는 거야. 영은 무엇입니까? 실체입니다. 결국 사단의 영은 뭐예요? 목적은 믿음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8번째 마지막입니다. Make people weak, sick, tired.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연약하게 해요. 또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아프게 해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피곤하게 해요. 자, 우리를요, 사단이요, 나약하게 하고 아픔을 주고 연약하게 하고 결국 불평하게 하는데, 잘 보세요. 만성 피로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말씀을 볼 때도 피로해요. 항상 피곤하다고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나 피곤해. 나 피곤해. 그런데 말씀을 볼 때도 피곤하고 예배할 때도 피곤하고 찬송할 때도 피곤하고 기도할 때도 피곤해요. 피곤할 수 있죠. 그건 진짜 연약해서 그런 거니까. 그러나 구분하셔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까? 새벽에 들어왔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와서 TV를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보고 있다면, 그런 분이 말씀을 읽는 데는 피곤해서 10분도 못 보고 있다면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말 피곤한 거예요? 정말 피곤하면요, 그거 볼 시간도 없어요. 그건 괜찮아. 그냥 연약해서 그냥 쓰러져 자기에 바빠. 그런데 그렇게 왔는데 TV 볼 시간은 2시간, 3시간 있어. 그러나 TV 본다는 것이 제가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보는 데는 10분, 5분 읽는데도 피곤해함을 느껴요. 델 프린스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뭐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감정과 태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사단의 캐릭터와 일치합니다. 육신과 사탄을 어떻게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육체, 플래시, 이것과 사탄은 영이에요. 이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것은 육신 때문이에요. 그건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존중하십니다. 아멘? 일어날 힘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설 때 주님이 그 연약함을 돌보시고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영은 뭐냐?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그것과 상관없이 화가 날 수 있다. 우리가 연약해서 잠깐 분노가 날 수는 있어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영은 뭐냐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내가 이게 화날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내 안에 그 영들이, 분노의 영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왜 그러지? 컨디션 좋았는데 갑자기 뭔가 들어오는 게 있어. 이건 영이라는 거예요. 이건 대적해야 합니다. 부정적 분노, 실망의 마음의 자리는 결국 마음속에서 믿음을 잃게 하고요, 결국 어디로 갑니까? 포기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일이 뭐냐면요, 포기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포기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기도가 기쁨과 감사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결국 믿음이란 뭐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내가 아니라 나와의 연합, 나의 옛자와의 연합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 생각과 감정, 신념, 그런 것을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 믿음이 없다는 건데, 믿음이 없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기초가 든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서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면 훅 가고, 저 사람이 말하면 훅 가고,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감정과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고, 육체의 소리, 사단이 영향을 주는 육체의 소리를 듣게 되고 사단의 음성을 듭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의 태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사단의 캐릭터에 속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감사함과 기뻐함을 지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왜 중요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는 두려움을 낳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여호와 때문에 감사하리로다. 아멘. 정말 기쁜 거예요. 그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것도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한 거지만, 더 본질적인 감사는 뭐예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고, 여러분의 귀를 항상 어디에? 말씀에 집중시켜야 되고,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가린 것이 없도록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봐야 되고,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감사와 기쁨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는 강력하고 것이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24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충격적이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회개해야 끊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라고 했어요.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다음부터는 내가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결심,
여러분, 우리의 결심을 나도 못 믿는데 그 결심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끊어주시옵소서. 영적인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가장 강력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아버지는 그들을 사랑하세요. 절대적인 사랑. 이제는 상대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엄청난 기대와 소망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는 너는 승리할 수 있다. 너는 나와 함께 부활을 할 것이다. 너는 결국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아멘. 이게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언약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언약은 절대적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언약은 절대적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또 하나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 비유 아시잖아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런 것 같잖아요. 주님이 언제 올지 주님의 언약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냥 충성되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래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주님은 오셨어요. 주인은 오셔서 여러분의 충성됨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삶의 태도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왔을 때 그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뻐하고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서 재림주인은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서 여러분 악한 것을 심판하시고 충성된 여러분들을 올리시고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는 포기한 거예요. 왜?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신뢰인 거예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승리를 주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아버지의 말씀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똑똑한 자를 택하지 않아요. 긍정의 자리는 믿음의 자리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눈앞에 보이는 거 판단하면서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들입니다. 내 환경과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계산하기 전에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는 절대 긍정으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에게 감사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시요 여호와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이게 감사해요. 이게 우리의 출처가 여호와께 둔다는 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와 출발을 여호와께 두시길 바랍니다.